백지장도 맞들려 놨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공통점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여러 명의 사람이 힘을 합치는 상황인데 한쪽은 정말 쉬운 일을 정말 쉽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죠. 100명이 모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서너 명이 모여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아주 작은 일도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결국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품은 생각과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일의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뭔가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에 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렇게 한 뜻이 되면 될수록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10을 곱한 수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상당히 총괄적인 또 포괄적인 그런 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자손들의 수가 70명,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던 장로들의 수가 70명, 또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각 동네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제자들의 숫자가 70명. 이 70명이라는 것은 열방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10장에서 의도적으로 70개의 민족과 나라만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민족이 있었을 텐데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과 나라의 수가 70이라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가득 채워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인류의 이야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죠. 하지만 인류의 생육과 번성이 항상 낙관적인 미래로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번성한 만큼 죄도 번성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다룹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는데도 인류가 걸어온 죄의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홍수로 인해서 흐릿해진 것 같은 이런 죄악의 길을 인류가 다시 찾아내서 그 길로 가기 시작했고, 인류의 죄악과 부패가 어쩌면 홍수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은 단 하나의 언어와 말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흘러갔고, 가인이 살인의 죄를 지은 후에 동쪽으로 갔고, 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도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동쪽은 대부분 죄와 관련된 방향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기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과 움직임을 표현할 때 동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정착합니다. 자, 시날 땅은 훗날 바벨론에 속한 지역으로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 상당히 넓은 평지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옥했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인류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싫어하거나 금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온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그 땅을 누려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시날 땅에서 더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게 당연히 삶의 안정감을 주겠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과 기름진 땅이었는데, 시날 땅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가진 최고의 환경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그 땅이 살기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일까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굳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이곳에는 충분한 기름진 땅과 물, 또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시날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겁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생각, 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는 11장의 서두인 1절과 2절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만 사람이나 관계가 더 어려운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그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없고 불편하고 그나마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시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말이 3절과 4절에 계속 연이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그대로 실행하고 있죠. 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상당히 잘 맞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사람들은 건물을 높고 견고하게 세우는 이 새로운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꼭대기가 하늘에 높아질 정도로 높은 탑을 건설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일조권이나 뭐 조망권을 뭐 침해하거나 뭐 건축법이나 뭐 안전 등의 문제가 없다면 뭐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 온 땅에 흩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신들이 머무는 거처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올라설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인류는 온 땅에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땅으로 보내신 것은 명령이기 이전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곳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흩어지기를 멈추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환경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 것.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착한 거였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죄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에게 찾아왔던 교만의 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함이 고개를 바짝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범한 죄를 사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교만이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간이 교만하여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지은 게 많았다면 이제는 집단이 함께 죄를 짓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죄 짓는 것을 논의하고 죄 짓기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교만을 넘어서서 집단과 전체의 교만으로 번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낮추고 감추는 자를 드러내셔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뇌게 복을 주어 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의 자리에 선택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인간이 세운 계획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라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후에 그들이 마음먹은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서 까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이 보이지 않으셔서 너무 멀리 있어서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뭘 할지 모르겠다. 그들을 정말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겠다고 사람들이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땅에 내려오셔서 자세하게 봐야지 겨우 보일 정도로 그들은 상당히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엄청나게 높이고 자신을 드러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작고 미천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겨우겨우 써야지 하늘에 조금 더 나아가는 건물을 쌓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아주 쉽게 내려오시죠.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끝에도 다다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현장을 보러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현장,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들이 건설하는 이 현장을 보러 오셨다. 이렇게 이게 원어로 되어 있죠. 자,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이런 비천한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의 자손들에 불과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유한한 육신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정말 그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흙처럼 비천하고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풍자하는,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사람들은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자 당연히 도시 건설하는 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쉽게 좌절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짓습니다. 바벨은 혼란이란 뜻으로서 혼란하다, 혼동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에서 각각 5번씩 사용된 단어가 온 땅과 언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온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사명을 거부한 결과는 하나였던 언어가 완전히 다 나뉘면서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처럼 그들의 성읍처럼
상당히 높고 견고하게 건축된 이 성벽과 도시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걱정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벨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묘사된 것처럼 가나안의 견고한 성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겠죠. 바벨탑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망이면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조롭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아주 명확하게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한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스라엘도 바벨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개인의 죄가 부각된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민족을 이룬 이후부터는 공동체가 함께 짓는 죄가 계속해서 부각하기 시작됩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는 아간과 그 집안의 죄가 처음에는 나타났다가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는 이 각 지파의 죄, 이 더 큰 덩어리가 됐죠.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후에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죄 짓는 일에 더욱더 큰 덩어리로 하나가 된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처럼 무너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함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또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은 계획, 이 선택과 계획이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 이 계획과 선택을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모든 성도는 하나의 유기체로 된 한 가족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읍과 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높은 탑을 세우고 또 견고한 자기들만의 요새를 세우는 것 모두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신 그것을 교만과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현재 모든 교회가 가진 고민거리 중 하나는 성도들 간에 벽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어쩌면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바쁘다고 할 정도로 주일이 그렇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도 시간을 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해야지 뭔가 속이 시원해지고 또 서로 이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동산 모임이 아니고서는, 그냥 같은 동산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분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럴 시간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친한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그들 안에 형성된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벽이란 게 생겨버립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렇게 각각의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벽을 넘어서 들어가서 교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 있는 끼리끼리의 문제이고,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교회에 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이미 있었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당회나 기관의 장이나 임원들, 리더들이 모여서 고심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랑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들어보지 않고 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실정에 맞지 않는 해결책을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소통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버린 그런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끼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하나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특히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싫은 말을 많이 합니까? 싫은 말을 당연히 더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서로 그렇게 서로의 일을 잘 안 도와주다가 흉보는 일에는 얼마나 한 마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끈적한 직장 동료애가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교회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무엇인가를 펼쳐나가는 것.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려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는 것.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선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악의를 가지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됨을 깨트려야지 이런 마음을 푸는 사람 거의 없죠. 하지만 사탄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굳건한 하나됨에 균열을 조금씩 만들어서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상해서
공동체와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는 일이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못하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얼마든지 그것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하나됨, 기도하면서 이 서로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거룩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이 거룩한 하나됨의 장소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무너져 내리고 흩어져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자기를 내려놓으셨듯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감추는 곳,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이 있는 교회에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하나됨이 일어난 그 장소에 다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하나됨을 반드시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반드시 그거를 좌절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떤 일을 미흡하게 시행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생각과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 남는 하나됨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하나됨,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이 하나됨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서 복음과 진리, 또 사명과 충성, 또 사랑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